성경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의 방편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대할 때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또 성경 안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할 때에 저 안에 담겨져 있고 저 뭐 모세라든지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인물들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들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아프고 힘들 때에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괴롭고 힘들 때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를 읽을 때에도 또 어떤 소설이나 문학을 대할 때에도 좀 더 그 문학이나 시를 우리가 더 친근하게 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입하든 동화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시를 지었던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글을 지었던 그 글쓴이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더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심리가 또 이 사람이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쉽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편도 시이자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하나의 말씀이 먼저이지만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대할 때에 그 시를 지었던 이들의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대하면서 담겨져 있는 은혜를 누릴 때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리고 목동으로서 있을 때부터 우리가 역사서를 대할 때예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올라서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왕으로 올라선 이후의 그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결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에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또 정말 사람으로서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떨까라는 그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전에도 시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것이죠. 정말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외면당했던 그런 막내 아들로서 그리고 또 자기가 충성하고 사랑했던 왕이지만 그 사랑했던 왕이 자기를 정말로 목숨 걸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간음하여서 밑바닥까지 갔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밑바닥까지 갔었던 그러한 상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들을 욕보이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서 휘말리는 것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는 고백이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고 주저앉고 그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한 집사님 부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정말 이게 믿음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오늘 그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피하니까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피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맡겨놓고 뺏는 그런 입장 같은데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런 건방지고 그런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밑바닥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근거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런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마르. 이 말은 농장에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그 울타리를 치는 과정, 아니면 또는 그 양떼를 먹일 때에, 양떼나 육축을 먹일 때에 다양한 그 일이나 곰이나 그 육축을 해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울타리. 한마디로 울타리를 세우는 단어입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자기의 언어, 가장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했었을 때 보호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보호하는 것은 내가 육축을 칠 때에 그 육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울타리를 쳤던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육축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 육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피와 땀과 그리고 수고를 하면서 울타리를 쌓았던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늘 이런 고백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 속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기도를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 이제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고백하는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주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성경에서는 원어에 보면 다양하게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높은 직급의 어떤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이야기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할 때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군대를 거느리고 강력한 군사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분을 이야기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단순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아도나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중에 나는 하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다윗은 어떻게 계속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이 토브는 창세기 1장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있으면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들도 있을 것이고요. 산의 진미들도 그는 얼마든지 좋은 것, 가장 최상품의 것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그는 거할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이 고백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옷, 먹는 것, 외식, 차, 집, 의식주 뿐만 아니라 많은 레저 생활과 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다윗은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백대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좋은 것들과 먹을 것, 입는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다윗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상황에 처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만군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무너짐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능히 이겨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